화면이 보이면요, 좀 한국하고 좀 다른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 중국에서는 1월 1일 보고 원단이라고 그럽니다. 시작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면 근하신년, 성도님 여러분들 2000 고생의 2024년 지나가고 오늘 2025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첫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했던 경로입니다. 실지가 우리가 보시면 자기들이 제일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갔던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이 저 위에 있어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일로 가면 엄청 빠를 것 같은데 근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이 여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가 아니고요. 출애굽기 12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글이 다 있어서 성경을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성경을 따와 갖고 여기다가 붙여놨거든요. 어느 형제님이 한번 좀 1절부터 6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다르시아 곧 때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끄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먹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 보고 오늘을 정월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월이겠죠. 정월이면. 그러니까 중국도 원단이라 하니까 1월 1일이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한 마리를 취하래요. 집집마다. 그리고 그 양은 아무 장애가 없고 문제가 없는 양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양을 죽여라고 잡으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 때 설 되면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분주해요. 여기 보시면 돼지 잡고 양 잡고 그 목적이 설을 지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의 중국 사람들의 그 습관들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조금 유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자는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한자를 보면 월은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뛰어넘어서 통과하는 절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줬어요. 그 다음을 보시면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또 오너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양을 먹을지 그 문 좌우 살포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큰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니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아까 6절에서는 잡으라고 했었고요. 잡고 나서 그 피를 취해서 문설주하고 한국말로 뭐지 문매라고 얘기하나 중국말로는 문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바르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피를 갖고 이 집을 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도 보면 또 유사한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여기 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설 되면 설날 전날 저녁 12시 전까지 이거는 춘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매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붙여놓고 옆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거의 집집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왜 붙이나 자기들은 행운을 빌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대요. 근데 제가 설명해 주죠. 이거는 당신들이 설을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준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써놨던 글자를 보면 전부 뭐 축복, 복을 달라, 뭐 행운을 달라, 내 부자 되게 해달라, 뭐 가정이 화목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놓습니다. 위에다도 써놓고 옆에다도 써놓고 이런 6월절하고 비슷한 행위들을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해요. 좀 있으면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1절 이하 또 어떤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것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깊이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부을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쫙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이 보이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없는 사람들한테는 장자가 다 죽게 돼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큰 놈은 다 죽어요. 집집마다 애통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가 아니고
혹시나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네, 자기들도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모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혹시나 한두 명 정도 혹은 한 가정 두 가정 정도 이렇게 따라 했으면 이 사람들도 다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시 전에 이걸 다 붙여요. 이거 붙이고 나서 또 다른 걸 또 붙여요. 이거 혹시 아시는 사람 있죠? 복자죠, 복. 어떤 사람은 복자를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꾸로 되면 중국말로는 따올라. 그러면 한국말을 직접 번역하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꾸로 붙여놔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보면 다 이렇게 바로 붙여놨는데, 근데 몇 년 후 보니까 집집마다 다 거꾸로 붙이더라고. 왜 이렇게 붙이나 하니까 유사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복이 우리 집에 안 오니까 복도 거꾸로 해놔갖고 붙여놔요. 빨리 오라고 복이.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겹으로 붙여놨잖아요. 우리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이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두 번 발라놔요. 죽기 싫어서, 하도 죽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두 번이나 발라놔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복을 더 원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경 읽어봤을 때 피 바르고 나서 양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먹습니다. 이렇게 거하게 먹습니다. 일반 가정들도 다 그래요. 제 기억 속에 제가 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럴 때만 해도 중국이 엄청 가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버님이 1년에 딱 한 번 고기를 살 수 있는 이렇게 우리 같이 상품권 같은 거 나눠줘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고기를 못 사요. 얘가 있어야 돼. 상품권이 있어야 고기를 사는데, 그러면 설날에 배 터지게 먹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근데 사오는 고기가 이만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안 줘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친구들이, 특별히 조선족 친구들이 이렇게 정월 초하루는 우리 집, 초 이틀은 옆에 집, 그리고 3일은 또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남아서 그때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손님들이 다 와 있는 다 어른들이고 우리
어린 애들은 그걸 먹지도 못해요. 남은 거를 먹지 위에 가서 먹지도 못해요. 그런 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은 뭔가 하면 양고기 구운 거하고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먹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거하게 먹습니다. 그 양고기 무교병하고 쓴 나물은 해석 안 해도 뭔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면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폭죽하고 불꽃놀이를 해요. 이 사진을 샀다가 못 찾아갖고 지금 이 사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이 한 130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 12시에 동시에 폭죽이나 뭐 불꽃놀이나 막 동시에 터뜨려 버리니까요. 이 창문이 빨갛게 돼 버려요. 밖에를 쳐다보면 밖에가 완전히 빨갛게 돼요. 팡팡팡팡팡 하면 소리 나면서 애들 있으면 무서워 갖고 막 난리인데,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가면 이 폭죽 터뜨린 그 파편들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쌓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 많이 쌓여요. 중국 사람들이 왜 폭죽을 터뜨릴까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팡팡팡팡 하면서 터뜨리고. 그리고 아까부터 지금까지 보는 거는 다 어떤 느낌이 있어요? 다 빨간색이 느껴지죠? 실제는 오늘 제가 6년 전에 샀던 이렇게 니트가 있었어요. 빨간 중국 빨간색을 입으려고 아까 오기 전에 입어 보니까 살쪄갖고 안 들어갑니다. 배가 이렇게 불룩 튀 나와갖고 하도 보기 싫어서 안 입었어요. 그걸 이 분위기를 맞추려고 입으려고 했는데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새해에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실제 제가 9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못 나갔잖아요. 3kg 빠졌어요. 그래서 새해에 2025년에 한 5kg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먹고 자지 말고 허리들을 메고 지팡이를 갖고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라. 중국 사람들은 설날 전날 저녁에는 안 자요. 불을 다 켜놓고요. 집안에 불도 다 켜놓고 못 자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리잖아요. 저녁에 되면 자야 되는데 부모님이 못 자게 해요. 자면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발라놔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눈썹이 없어졌어 막 놀래갖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도 저녁에 안 자요. 이런 습관들이 다 어디서 왔냐?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 옛날에 3000년 전 옛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겪는다는 것을 소문을 듣지 않았나? 이런 방법대로 하면 귀신을 막을 수가 있고 살 길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님도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타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많은 거를 얘기를 못하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성경에는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전설에는 뉴와부텐이 있어요. 노아 홍수, 뉴와부텐. 들으면 뭐가 좀 유사하죠? 노아, 뉴와 뭐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하늘이 뚫렸다. 계속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어떤 여신이 이 하늘을 이렇게 막았대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데 재앙을 피했다. 그래서 밑에 중국말로 써 있는 부분은 이 뉴와부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가 중국의 인터넷에 검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가 유사한 거가 또 들리죠. 옛날 옛적에 엄청난 비가 왔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노아하고 뉴아하고 유사한 발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뭐 구원을 했든 구출을 했든지 아니면 뭐 자기를 살렸든지 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단을 쌓아 돌로 단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양을 피를 뿌리고 거기 태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또 중국에도 옛날부터 유사한 거가 있어요. 제천이라고 그래요. 제사의 제자에다가 하늘 천자에다가. 그러니까 형식은 좀 다르지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기근이 있고 홍수가 나고 혹은 어떨 때는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하면 사람들이 먹는 거를 갖고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비 좀 내려달라, 재앙을 좀 없애달라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중국의 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분들보다 많아요. 보통 양이나 아니면 송아지나 혹은 뭐 비둘기나 이런 걸 갖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많은 걸 먹는 걸 많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하느님이든지 아니면 뭐 불교에 있는 뭐 불상한테는 비리를 해요. 맛있는 거 많이 줄 테니까 비 좀 내려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중국의 불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불교를 보면 이 비리천지예요. 이 굵은 거, 가는 거, 중간 굵은 거 이렇게 하면 가격이 다 달라. 비싼 거는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향 하나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을 이렇게 비리를 해요. 여기 보시면 성막이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들 보고 성막을 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소통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시면 제일 저쪽에는 문이고요. 엄청 넓은 문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데 2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거의 50cm 정도 되는데 20규빗이면 한 10m 정도 되는 문이에요. 엄청난 큰 문이 있고 사람들이 다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문 들어가고 나면 앞에 제단이 보여,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항상 씻을 수 있게. 그래야 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이는데 예수님이 항상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의 말씀을 갖고 항상 우리가 씻어야 되고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의미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거의 유사한 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봤던 그 그림은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구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관원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공식화로 되고 조금 정치의 맛이 들어가는 거가 중국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졌었잖아요. 그 평면도를 보면 거의 성막하고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문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천단이에요. 북경에 가면 천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제사 드리는 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난 건물이에요. 그 면적을 따져 보니까 그 성소의 3배 정도 된대요. 그 성전의 3배 정도 크기래요. 여기가 천단의 평면도인데요.
아까는 남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자이성팅이라고 하는데 그 재물들을 잡고 하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선주인데 하나님의 주방이래. 성쿠 하나님의 창고. 그리고 여기가 제단 하나 있어요. 아까 봤던 그 그림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담벽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길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통과하는 건데요. 이쪽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고요. 여기는 왕이 제사를 드리는 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정치의 맛이 들어가 있죠. 아까는 정부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고 여기는 왕하고 백성들이 달라져요. 왕이 제사를 드리는 데는 이렇게 웅장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데는 그냥 하얀 돌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하얀 돌로 이렇게 좀 쌓는 거가 백성들이 하는 데고요. 여기 서쪽에 보면 여기 희생소가 있어요. 희생소가 여기가 찾아보니까 뭐 했는가 하면 여기에서 희생 제물들을 키우는 데래요. 소나 양이나 뭐 제사 드릴 뭐 동물들을 키우는 데래요. 그리고 이건 신락소래요. 이 왕이 오면 여기 와서 여기는 뭐 노래 부르고 춤춰 주고 막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요. 왕이 오면 여기에서 또 쾌락도 누리고 여기가 왕이 식사하는 데예요. 그 평면도에서 보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식사하는 데가 제사 드리는 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인필성찬人必胜天 사람이 꼭 하늘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런 맛이 있는 거잖아요. 왕이 먹고 노는 데가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보다 더 크고 호화로워요. 지금 혹시 기회가 있으면 천단에 가시면 여기가 보입니다. 얘는 거의 문화혁명대가 파괴되고 다시 수정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옛날부터. 여기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이유가 제가 얘기 안 해도 혹시 이해가 되겠죠? 왜 없어졌는지. 엄청 호화롭고 그랬어요. 안에 금장을 하고 막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때 사람들이 부셔갖고 들고 가고 다 이래갖고 거기가 지금 완전히 폐쇄된 상태고. 근데 다행히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데는 그대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저 먼 중동이지만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자기들도 유사하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경배도 하고 이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도 오늘 새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지도 오늘은 새해 첫날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달,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나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중국의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혹시 재미있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다음에도 더 많은 중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천단이 여기가 자금성이에요. 이거 자금성의 평면도인데요. 같이 건축을 했대요. 자금성하고 천단. 그러면 1400년, 1500년쯤에 이렇게 건축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금성이 그 36년인가 걸려서 이렇게 졌었고요. 천단도 거의 비슷한 시간을 걸려서 졌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식인데 혹시 여러분들 혹시 중국의 북경에 이렇게 여행하러 가면 이 두 군데를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